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수원에 동선4월에 보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 병원의 곳곳에 적혀있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딱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천주교니까 하느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라 부르나, 하느님 혹은 가시라 부르나, 뭐 곧이라 부르나, 원래는 야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가 한 곳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보면 이 성 빈센트 병원에는 여러 군데 이 말씀이 적혀 있고 꼭 거기에 성 빈센트 데 파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 빈센트 데 파울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톨릭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고 간호사분들도 굉장히 많고 직원들도 뭐 1000여 명이 넘어요. 굉장히 큰 병원으로 이렇게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치유하고 있더만, 뭐 MRI도 찍고 뭐 주사도 놓고 수술도 하고 다 자기들이 하는데, 왜 고백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안 믿는 사람이 혹은 믿는 사람들도, 아니 의사 선생님이 치유하다고만 왜 고백은 다 병시에도 적어놨고 접수안에도 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적어놓은 겁니까 이거?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고 특별히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특별히 치유했던 방법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픈데, 오늘도 아침에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전화 왔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머리를 치유하는 아주 특효약 중에 독일 바이엘사에서 만든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가 만든 약 중에 가장 탁월한 약 중에 하나라 하는데 부작용도 있어요. 100명 중에 2명이 위 내벽 출혈을 일으켜서 맞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뇌를 보호하는, 그리고 두통을 치유하는. 근데 이 약이요, 우리나라 버드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바이엘사에서 전량 우리나라 능수버들의 껍데기와 잎을 가져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 천안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 나무가. 그래서 그걸 캐다가 다 독일로 지금 수출하는데, 사실은 바이엘사에서 추출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 동의보감에 보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뽕나무 상황버섯이 암에 좀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동의보감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에 가잖아요. 상황버섯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노란색 버섯이에요. 돌처럼 생겼어요. 딱딱해. 근데 그런 버섯이 종류가 엄청 많은데 유독 뽕나무 걸 찾으러 다니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책에 있으니까. 근데 약효가 있으니까 뭐 책에 나와 있겠죠. 이런 치유들을 일반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일반 은혜라고 그래. 일반적인 치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특별한 치유. 일반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90년, 100년. 사람의 생명이 80년, 90년, 100년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영생을 합니까? 특별한 구원.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동시에 누리고 사는데 그걸 혼동하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오셨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목사님이신데 병원 가지 마세요.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병원 갈 거는 병원 가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반적인 것.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삶을 주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특별한 거를 더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병의 치유가 굉장히 쉽게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은혜도 받고 일반적인 치유도 받고 특별한 치유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이걸 어떻게 되느냐? 성 빈센트 데 파울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약 4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 전 정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4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기로. 20살에 이제 사제가 되는데 참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어요.
가난하게 산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20살에 이제 사제가 돼서 신부님이 돼서 이렇게 이제 사물을 보는데 편지가 한 장 달라요. 근데 그 편지에 자기가 평생 고민했던 것이 응답이 돼요. 평생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라고 고민했었는데 그 편지에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기별이 와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그 끝에 그 친구가 특이하게 그 많은 재산을, 친구는 부자였나 봐요. 많은 재산을 이 사제한테 상속하기로 해서 받으러 와라. 마르세유에 있는 한 섬으로 받으러 와라. 그 20살에 굉장히 큰 슬픔과 평생 고민, 나는 왜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을까? 그게 이분 동시에 해결된, 이분이 지금 성 빈센트 병원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유산 상속을 받아요. 20살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제를 시키더니 뭐 결혼도 안 할 거고 자식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나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돈을 받아왔어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꾸러미에다 해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요. 이슬람 해적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죽고 이 사람이 화살을 팔에 맞아요. 평생 이쪽 팔이 아팠어요. 화살을 맞고 당연히 돈은 다 뺏기고 배는 파손되고 짐승처럼 노예로 아프리카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요셉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기 안주인과 자기 주인을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 나라인 북아프리카에서 이 세 명이 같이 돈을 갖고 탈출을 해요. 프랑스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성 빈센트 책을 읽어보니까 야, 이런 드라마도 없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었다가 보냈다가 은혜 줬다가 계속 우리 상황과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하는데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광야 같은 곳으로, 아프리카 같은 곳으로, 배로, 또 어떨 땐 부하게 하셨다고, 어떨 땐 가난하게 하셨다고, 왜 그럴까 하다가 프랑스에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라고. 네 어렸을 때 많은 경험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돌보고 치유하라. 그래서 평생에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치유하고 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먹이고 치유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병원을 500년 전에 세웠잖아요. 그것을 기려서 동수원사거리에 무슨 병원을 세웠어요? 성 빈센트 데 파울. 이 사람의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치유를 해줬어요. 배워가지고 치유를 해줬는데도 끝나고 사람들 고맙다 하면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 사제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아, 물론 내가 했지만 이게 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프리카도 가고 노예도 되고 돈도 많아보고 실망도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내가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직접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차피 무조건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상황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치유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해 주면서 고맙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봉왕 헤롯. 성경에 헤롯이 3명 혹은 4명 나오는데 이게 헷갈리는데 분봉왕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이 아니에요. 그 헤롯의 그 다음 세대 그 헤롯입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고 이 헤롯이 문제가 있었어요.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누가복음엔 살로메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 이 헤로디아를 차지하는데 이게 얼마나 야비한 짓입니까? 자기가 힘이 세다고 동생의 아내까지 뺏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옷을 그냥 가죽만 입고 세상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던 맥주만 먹었던 무서움이 없었던 사는 곳은 광야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 가가지고 잘못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허 이거 봐라. 내 권위와 권세 아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뒀어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니까 이 왕도 좀 찜찜한 거예요. 분봉왕도. 그래서 못 죽이고 있다가 6절에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야,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소원이 뭐냐? 했더니 조그만 애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뭐라고 할까? 했더니 야,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한 사람만 없으면 편하게 살겠는데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해라. 목을 가져오라 해라 해서 여튼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성경을 보면 죽였죠. 여기서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12절에 같이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공통적인 사람들이에요. 왜 이 치유가 시작되냐면 실망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런 사람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무엇하나. 이렇게 우리도 불행을 당할 텐데. 하박국이 외쳤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주제, 하나님 왜 우리는 잘 믿는데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서 크게 실망한 거예요. 어디부터 치유하시면 그 실망한 마음부터 치유하세요. 실망한 마음부터. 체중 조절을 제가 하다 보니까 체중 조절에 왜 실패하느냐? 먹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건 먹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도 막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해보니까 그거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실망해서. 열심히 했는데 체중이 올라가니까 1kg가 쪘어. 어제 굶었는데. 에이씨, 안 해. 그날 막 폭식해. 이게 뭐 안 먹었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한 60%, 65% 이상 수분이 있어서 그 먹고 마시는 거랑 수분의 관계가 한 4개월 동안 싸워요. 그래서 뭘 하면 한 4개월은 해봐야 돼. 그 4개월 이내에 뭐 실망하면 안 돼요. 이게 수분이 빠질 때는 하루에 5kg도 빠질 수 있고 수분이 보충될 때는 4kg도 찔 수 있어요. 2시간 만에 그럴 수 있대,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해서 뭐하냐? 이렇게 열심히 해, 운동하고 뭐 했는데 왜 한 개도 안 빠지냐? 몸을 재질 마세요. 실망을 한다니까, 사람이 실망을. 공부하다가 한 2시간, 3시간 이제 핸드폰 해요. 그리고 저녁에 탁 누워서, 아유,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아유, 하지 말자. 일주일 동안 안 해. 그냥 2시간, 3시간만 하면 될 거를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실망해서,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죽는 걸 보고 믿어서 무엇하리, 말씀대로 살아서 무엇하리, 광야 가서 그렇게 외쳐 기도하 무엇하리,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한 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실망감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실망을 치유하면 뭐가 되냐면 희망이 돼. 소망이. 소망은 뭐냐면 멀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봐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앙은 어디까지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봐야. 찬양을 했어요. 찬양 사역을 하는데 힘들어. 힘들죠. 사역은 다 힘들어요. 근데 어디를 바라보면 힘들지 않다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까지 찬양하겠다. 내 이 찬양은 여기서 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울리는, 하나님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찬양을 그때까지 내가 지속하겠다. 그런 사역자는 안 흔들리죠. 그런 분들은. 당장, 지금 한 것이 막 열매가 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쓰러지죠.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실망을 토로하자, 그걸 아뢰니라고 표현했는데, 토로하자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받는 고난은 당연하다. 죄와 싸우면 이런 고난은 당연하다 하고 13절에 이게 치유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빈들에 가시니. 목사님, 이게 무슨 치유입니까? 세례 요한은 죽고 예수님은 도시를 떠나서 저 광야로 가시고 이 유대 광야로 가셨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광야예요. 빈 마음. 우리의 복잡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바로 바랬던 마음들이 다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내려놓게 돼. 그런 생각은 이제 없어졌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평생 자녀 미워해야 돼. 평생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왜 내가 100을 줬는데 50밖에 안 돌아와? 그런 마음에서는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실망감, 사역의 실망감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됐던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 가마의 행렬이 있는데 그 가마 행렬이 광야에서 시작돼요. 그 꽃가마, 그 금가마, 금왕관을 쓴 결혼식을, 술람미 여인과의 결혼식을 하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러면 그냥 화려한 길을 걸었는데 일부러 솔로몬이 광야에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은 것은 광야였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해주신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자기 결혼의 첫 출발점을 광야로 삼는 일이 아가서에 보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비우고 우리의 기대, 우리 사람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 기도 제목에 대한 기대들,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만 있던 곳, 그곳에서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치유로 시작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저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을 모릅니다. 많이 있다가 얻으면 더 슬플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없었어요. 늘 없어서 뭘 주면 고마워. 제가 목회할 때, 정말 가난하게 살 때, 집에 누가 고추장을 이렇게 놓고 간 거예요. 저랑 아내랑 독일에서요. 외국에서 고추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 고추장을 붙잡고 기도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드디어 떡볶이를 해 먹을 수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고추장 한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뭘 고마워요. 마음이 광야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별게 다 고마운 거예요. 하여튼 고마워. 고맙고 감사하고 채워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비워야죠. 매일매일. 나는 원래 이만큼 사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한 지식이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아니, 다 매일 비우고 그냥 광야에서 늘 같이 시작하는 거죠.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 다시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살아보자. 다시 하나님께로 가보자.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왜? 나 네 마음은 다시 비웠어. 다시 광야 같은 곳에서 시작할 거야. 괜찮아. 지금까지 죄, 지금까지 실망감, 지금까지 안 한 것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왔어요.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이제 보이시죠? 이 병자를 고쳐 주시는 게 14절에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니까 고쳐 주셨어요? 도시에 있을 때는 안 고쳐 주셨잖아요. 그 화려한 카퍼르나움이라고 부르는 가버나움 있을 때 그 가버나움 옆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집트까지 가는 얼마나 화려한 경기장이 있는지 몰라요. 공연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그런 곳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광야에 계신 주님,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께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치유해 주셨던 그런 역사가 지금 이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 같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 그 자리에 광야로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치유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오병이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저녁이 돼서 이제 빈들 광야에 있는데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빈들은 수만 명이 따라다녔으니까요. 수천 명.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기록에 보면 2만 명이 남자만 5,000명, 추정해서 15,000에서 2만 명이 따라다닌 것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추정할 수가 있는데 마을에 가까운 마을인데 빨리 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그 당시에도 먹을 게 사 먹게 있습니다. 여관도 있고 예수님 말씀 보면 애기 나올 데 없으니까 여관문 두드리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시험하신 것이죠. 이게 왜 치유인가? 이 제자들의 마음은 늘 상식, 계산, 예측,
논리의 등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계산, 예측, 계획 그대로 돼.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99% 그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보면 됐어. 안 될 일이 또 은혜로 됐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예요. 그걸 치유하시려고 보여준 거예요. 그 많은 백성들에게. 꼭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는 생각들을 다 그 빈들에서 다 깨버리신 거예요. 도시에서 했으면 야 몰래 사서 뒤에서 줬겠지. 도시에서 했어봐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뒤에서 제자들이 다 숨겨놓고 했겠지.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마음들이 믿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는 믿음이 치유돼. 이 말씀 보고 믿음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늘. 그러나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실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 한계치가 없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먹은 건 한 끼 먹은 거예요. 뭐가 치유됐다고요? 믿음이 치유됐다고. 이 장면을 통해서.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신광야 가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만나는 제가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봤어요. 그 사람이 만나라 하지 않고 만이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이라 합니다. 만이 뭐냐면 이런 그 깍지벌레인데 위성류 나무 그 사막에 보면 이런 조그만 나무들 있죠. 이런 나무들에 사는 깍지벌레가 그 수액을 빨아먹고 이렇게 설탕 같은 거를 이렇게 분비물로 내요. 근데 그게 이 나뭇가지에 보면 요만한 게 정말 콩알만한 게 하나 달려 있어요. 제가 제 이제 상식으로는 이걸로는 한 60만 명이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하게 주신 것이죠.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건데 그게 풍성하고 그 나라 말로 우리는 만나라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요만큼 상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사를 주시면 축사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지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요만큼이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있는 것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있는 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풍성함을 받는 순간 믿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 같은 옛날에 저 같은 믿음이 참 아주 날카롭고 날이 서 있고 막 캐고 의심해보고 그런 사람들 스스로 회개된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전화 오셨는데 그 어떤 암에 걸린 의사분이신데 보건소장님이신데 기도원에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근처에 기도원에 가시고 둘이 만났는데 이제 생애 마지막을 기도하러 오셨고 그분은 이제 암 4기 어머니는 그냥 기도하러 가셨고 그래서 그분이 하도 불쌍해서 2주 동안 같이 기도를 했대요. 보통 사람의 오지랖으로 여러분 2주 동안 그 모르는 사람하고 손 붙들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서 2주 동안 했는데 병이 나았대요.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게 생생하게 믿기질 않았어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물론 그냥 인정 예, 아멘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제가 좀 분주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딱 갔어요. 그 당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고학을 하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이제 곤고해요. 돈도 부족하고 어머니가 제 기억에 이렇게 보자기에 10,000원짜리 900장 900만 원을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10만 원도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병이 났다고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주시라고 했대 하나님께서 했는데 100만 원은 11조 했고 900만 원 목사님 드릴 테니까 전도사님 드릴 테니까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드릴 테니까 신학교 가서 쓰세요. 자, 회개합니다. 제가 그 돈을 보고 믿었어요. 900장을 보고 믿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시고 왜 오병이어를 주셨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못 믿으니까 도대체 믿지를 못하니까
그 믿음을 치유하려고 친 거라. 그 9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치유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은 그 믿음을 치유.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치유를 구분하세요. 치유를요. 일반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당연히 병원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하면 돼. 왜? 우리의 믿음을 치유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크게 썼어요. 글씨를. 뭐라고요? 뿐. 우리는 이제 뿐. 항상 이제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것뿐. 제 능력은 여기뿐. 이렇게. 주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치유되는 말씀.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는 어떤 것이냐? 저는 보면 오병이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서 잔디에 앉으셨잖아요. 주님께 온 사건이에요. 축사할 때 뭐 생겼거나 뭐 나눠줄 때 커졌거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몰라요. 성경이 잘 안 나와요. 어떤 사건이라고?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을, 사람들을, 치유받을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마다 그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시작이 어디냐? 당연히 광야고, 두 번째는 주님께 나아오는 내 노력이 있어요. 나아오는. 기도라고 표현하죠. 찬양과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나아오는 내 노력,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내 앞으로 오라. 그리고 그 믿고 앉았던 사람들마다. 근데 아유 5개뿐이잖아요. 뭐 앉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겠네. 우리가 이렇게 몇십 명씩 앉아서 있어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해서 무엇해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마다 치유를 경험하는데 그 치유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은혜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반적인 은혜도 다 누리고 특별한 은혜도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묻는 질문이 있죠. 코로나를 왜 주셨느냐? 코로나. 이 2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이 두려움,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은 뭐냐면 막연함과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긴급 승인으로 FDA 최초로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받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 이름은 렘데시비어고 우리는 렘데시비르라고 불리는 그 약, 트럼프 대통령도 맞았던 그 주사약, 그 약을 최초로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했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증 환자에게만 투여하고 굉장히 고가죠. 우리가 바라는 그 치료제는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쉽게 먹으면 바로 낫는 그런 약들을 구하는 그런 얘기 없으니까 두렵잖아요.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두려움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저도 두려워요. 이 막연함이.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 두려움을 맡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안 두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굉장히 믿었던 막 여호수아 장군 이런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우니까 한 거겠죠. 두려우니까 제자들마다 선지자들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들을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제 성격이 참 특이한데 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에요. 많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같은 어머니에서 났어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인데 거기서 이제 주님이시다 하고 안심하면 되는데 저도 좀 있어요. 저도 좀 물 위를. 그래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 해서 걸어가고 있었죠.
보니까 물에 빠지는 거야. 30절에 뭘 보고 빠져요? 바람을 보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한 적 있지만 이 치유는 누굴 봐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눈이 어디로 가요? 바람을 보다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베드로가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 빠지고. 이게 우리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6시까지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리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세상을 바라볼까 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까 봐. 그냥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그런 일은 뭐냐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기도 하죠. 걱정도 많이 있고 근심도 있죠. 그런데 그 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들, 걱정들 먼저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유례없는 역사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런 적이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걱정하잖아요. 정확히 100년 전에, 정확히는 101년 전에요. 101년 전에 똑같은 일이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도 있는데 그 이름을 1918년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래요. 스페인 독감 혹은 스페인 인플루엔자. 여기는 그 당시 캔자스 긴급병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5억 명이 감염되고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망자의 약 100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100배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918년에는 매스컴이 없어서, 매스미디어나 뉴스나 이런 게 없어서 두려움이 없었을 뿐, 실제로는 한 100배 정도 큰 일이 있었고 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근데 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그 눈이 그걸 보질 않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록에도 1918년 무오년 독감이라고 해서 기록된 게 서울에 260여 명이 사망했고, 김구 주석, 임시정부의 김구도, 우리 김구 선생님도 백범일지를 보면 자기도 무오 독감에 걸려서 20일 동안 사경을 헤맸다는 글이 있고, 특별히 충청도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정확한 기록들이 없어서 제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기록이 있는데 지금보다 월등합니다. 100배라니까요. 그래서 그 3.1 운동할 때 막 무서워요. 운동하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 경찰관들이. 코로나 시대인데 막 이렇게 3.1 운동을 하니까, 야, 이거 가면 걸릴까봐. 그 당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야, 무오년 독감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왜 시위하고 그런 운동을 하느냐 하는 일본 문서에도 나오고. 여러분, 마스크 논쟁이 있죠. 그 당시에 마스크 쓰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음모론에서 이 독감은 독일군이 잠수함을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뻗친다라는 설, 누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역사를 보면 지금하고 다 똑같아. 사람은 실수를 늘 반복해. 근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 눈이 거기 가 있잖아. 우리는 너무 매일매일 이 생각만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근데 너무 놀라운 건 2년 만에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게 전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역사를 보고 확신해요. 코로나19는 사라져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뿐이에요. 여러분들 사라집니다. 1년, 2년 이상을 간 바이러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100년마다 왜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만 보지 마라. 삶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할 일들을, 감당할 사명들을, 나와야 할 기도들, 그 은혜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35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으로 끝나요. 오늘 말씀이. 마음에 상처받은 자, 두려워하는 사람, 병든 자, 힘든 자들이 다 광야로 주님께로 나왔을 때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극심한 상황에서도 다
주님께로 나오면 나음을 입는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만나주신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늘 다 치유해 주시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빈들에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다시 치유를 시작하셨던 주님, 우리도 그 광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막혀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했던 그 마음들 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치유를 보여주셨던 주님, 풍성한 양식을 주셨던 주님, 두려움을 치유해 주셨던 주님, 주님 우리도 만나주세요. 우리 마음도 치유해 주세요. 우리 마음도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치유로 말미암아 몸이, 마음이, 영이 치유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육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곳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실망했던 마음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치유해 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이 마음을, 이 몸을, 이 육신을 주님 치유해 주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자기 손을 대고 손을 얹고 지금 여기를 치유해 주세요. 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 치유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온전히 올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광야 같은 빈들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주의 영혼들마다 그 몸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실망했던 그 마음들이 치유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걱정했던 마음들이 치유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 주님께 나오는 마음들, 주님을 향한 길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들이 주님의 축사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며 주님이 치유되며 넉넉히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들 하나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옴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가 이 시간 주님께 광야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